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상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2023년도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지켰는가 살펴보시고, 지금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 살펴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는 문제, 사는 문제, 그 기로에 섰을 때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문빗장을 어떻게 잘 간수하고 계실까요? 그 잠언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킬 것들이 참 많아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정의 문 단속도 해야 되고, 또 퇴근하면서 일터의 문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들의 인생길도 좀 지켜줘야 됩니다. 또 내 통장에 있는 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요즘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피싱에 가버리잖아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데 2023년도를 잘 마감하고 다가온 2024년도 어떤 마음을 품고 마감을 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 주께서 그 마음을 훤히 깨뜨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속을 알고 계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새의 장자 잘난 아들 엘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새가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엘리압은 참 잘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용모도 키도 훤칠했던 것 같아요. 선지 사무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일곱째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무엇을 보고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연예인들, 배우들, 가수들 이목구비가 너무 수려해요. 우리는 설령 이 용모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믿음과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과 구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영적 원리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한 그 어떤 아무개가 결정적인 그날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랄지라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직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저 마당만 밟고 다닐 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식구들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마음으로 구주를 믿고 입술로 구주를 시인하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설령 내 속으로 낳지는 아니었지만은 영적 공동체에서 마음으로 나오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구원함을 받았을까? 약간 긴장들 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 삶의 자리에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킨 사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바보라고,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비난 속에서도 톱질을 하고 나무를 켜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보디발의 아내의 음흉한 손짓 앞에서도 마음과 신앙을 지켰던 요셉, 금신상 앞에서 죽을 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굳은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다니엘, 이들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켰던 주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하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웠던 에서.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길에서 무리지어서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고라의 일당들,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250명을 다 삼켜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할 때 이 신할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에 눈이 멀었던 아간,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멜렉 족속의 이 송아지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사울 왕, 밧세바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린 다윗, 이방 아내들의 품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린 솔로몬, 은삼십의 구주를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 이들은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 마음도 생각도 지키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자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킨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열매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의 그 인생길에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까지 사망과 멸망과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살고 계실까요? 이제 흘러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도를 보내고 있는 인생의 길목입니다. 복잡한 마음, 불편한 마음, 무거운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암울합니다. 암울하도 못해 암담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실패자다. 바울은 이제 망한 인생이다. 바울의 인생이 인생 막장에 처해 있구나.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 같습니다. 바울 또한 그 삶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로 왕의 입에서 네로 황제가 사형 온도를 하면은 바울의 목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어요. 기뻐할 것이 감사할 것이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기뻐할 거리가 없는 삶의 자리예요. 근데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조만간 네로 황제에게 사형당할 처지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울의 그 삶의 자리가 좀 상상이 되실까요? 이 놀라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뻐할 것,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대체 나온 것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두 손과 두 발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랴. 그 영안을 활짝 열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를 향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성광영 공동체 권속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도 예수 안에서, 기뻐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물질의 어려움 또는 질병의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사랑하였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도를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셨을까요? 하신 일들이, 생각했던 일들이, 계획하였던 일들이 술술 풀려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리 가도 외통수요 저리 가도 외통수요, 답답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까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실까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관용의 마음이에요. 이 관용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관용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 관용의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좀 싸나운 사람을 만나든 덜 친절한 사람을 만나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 결점을 바라볼 때 인자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올 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안에 밴딩 씨가 몇 분이나 계실까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의 밴딩 씨는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셨을까요? 봄철에 있었던 밴딩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대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와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문제들과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킨 대상, 그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내 마음의 수용성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문제도 대상들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수 앞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수 앞바다처럼 넓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해 바다처럼 깊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처럼 꽤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제 겨우 머리카락이 3개만 남은 어떤 아저씨가 이발소를 찾아갔다고 해요. 이발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발사님, 내 머리를 좀 예쁘게 따주시오. 이 머리를 좀 예쁘게 따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딱 앉았습니다. 이 머리카락 3개만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이발사가 어처구니가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손님의 요구대로 이 머리카락 이 3가닥을 정성스럽게 따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따다가 그만 머리카락 하나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3가닥이 전부인데 그 중에 1가닥이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씩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괜찮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름마나 조심조심 타주쇼. 이발사 아저씨가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또 조심조심 가르마를 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머리카락 하나가 쑥 빠져버렸어요. 초긴장의 상황입니다. 또 이 모습을 본 이 대머리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괜찮아요. 이제 하나 남은 것 무스나 발라가지고 싹 세워주세요. 그 이발사 아저씨가 또 이제 무스를 발라가지고 조심조심 세우다가 그만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머리카락마저도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이제 나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숨을 거르고 있는데 대머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괜찮아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건 마지막으로 머리에 광이나 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속 썩이는 가족들 보고 오늘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요. 식사하시다가 아무개 내 속을 불편하게 하니까 아무개를 바라보고 괜찮아요. 일터에 가서 내 속을 빡빡 긁고 있는 직장 동료들 바라보면서 괜찮아요 하고 선언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대방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성도는 어지간한 일에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예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길을 걸었던,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족적을 남겼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어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없었더라면 오늘도 수많은 흑인들은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링컨은 어떤 인품을 지녔을까요? 링컨은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지녔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링컨의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해서 날선 비판을 퍼붓고 인격 모독을 한 사람, 링컨의 정적 누구였을까요?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저분이라고 합니다.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링컨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 후보자로 나온 링컨을 바라보면서 링컨의 얼굴을 고릴라에 빗대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원숭이 닮았다, 고릴라 닮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이 스탠톤이 링컨을 바라보고 얘기하기를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야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 한 마리를 사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링컨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험담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링컨의 손을 들어줬어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 스탠턴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미국의 주권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두고 험담하였던 스탠턴을 불러다가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 링컨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남북 전쟁이 치열한 상황 가운데 링컨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스탠턴이라면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겠구나 하고 스탠턴을 높여줬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걸출한 사람들이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것,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훗날 링컨이 총 맞고 쓰러졌을 때 링컨의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끝난 그 어느 날 그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초상화를 보면서 어떤 말을 내뱉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이름 모를 그 아무개가 와서 여기 누워있는 이분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손발이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광 영적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런저런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외모를 비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실 계획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저들 가운데 최 목사가 있고 그 저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영적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식구가 되어서 한 솥밥을 먹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가시다가 꼭 좀 물어보세요. 혹시 저에게 불만 있으실까요? 좀 물어보고 가세요. 누군가가 예, 당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긴장하고 들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앞에 서면 많이 부끄러워지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어디론가 좀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외모를 모독하고 이런저런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이 대림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 가을 특세 때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였던 믿음의 팔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덕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어떤 생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참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 옳은 일을 생각하세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점, 좋은 점을 보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긍정적인 생각을 꽉 붙들고 단단히 메어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느슨해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만 어지러워지면,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온 사람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심어버려요.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요, 영광의 생각이요, 긍정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사탄이 주는 생각들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살피면서 때로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생각이고 평안의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거지와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사망의 그림자를 짙게 들여오는 육신의 생각인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육신의 생각들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묘미는 인생이 짧은 듯 하면서도 길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길이 긴 듯 하면서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인생길이 참 긴 것 같았는데 어느덧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생각보다 짧아요. 때로는 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인생길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미우고 아웅다웅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때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아무 게 있다면 그 눈이 예수님 눈 되어서 그렇게 바라볼 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도를 잘 마감하고 인생의 길목에서 다가오는 2024년도를 힘차게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승리하는 예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마 속히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덕스러운 생각,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생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흘러보내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세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대림절 다시 오마 약속하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곳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위에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또 지난 2년 동안 영적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셔서 섬기셨다가 이제는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목회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진성모 목사님, 박현 사모님 그 사역과 삶과 가정과 또 은혜의 여정 위에 또 오셔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동수 목사님 또 김세희 사모님 또 세 자녀의 사역과 삶과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